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나자매 나오시고 괜찮아. 해나자매 그 오늘 11시 예배 때 인사했나요? 그죠? 결혼식 네. 저 이제 결혼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갑자기 8월 말쯤 급하게 결정을 하게 돼서 되게 늦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내년 1월에 본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버스 대절 안 하고 마산 분들 많이 못 오실 것 같아서 마산에서 한번 피로연을 12월에 따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2월 12일 날 피로연 하는데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밥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차 오늘 시간 때문에 그 예배는 참석에 끝까지 못 하고 빨리 가야 돼서 빨리 이렇게 일찍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 그 모바일 청첩장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나오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혹시 그 12월 12일 날 내려와요, 둘 다? 네. 아, 그럼 그때 가서 축하하면 되겠다, 그죠? 그때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반지해 주시고 우리 해나 자매와 호성 형제님이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모든 앞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심과 강건케 하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호성 형제와 우리 해나 자매가 선택하고 달려가는 이 길 가운데에 함께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이 길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결혼 준비하는 모든 기간 가운데에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결혼이 준비하는 시간이 더욱더 큰 축복이 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예비하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겪는 모든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후성 형제와 해나 자매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달려가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는 길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길이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정에 나가는 모든 앞길과 결혼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이나 실제적인 부분들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해나 자매 바로 가시지 마시고 우리 잠깐 해나 자매를 위해서 잠깐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을 뻗어 같이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나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해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나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 마산재건교회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다 같이 기쁘게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드릴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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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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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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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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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날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를 삼으시고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편안하게 안전한 곳에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가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죠.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주님의 날개 아래 쉬고 주님의 임재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식으로서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보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그 놀라운 평안함,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모두에서 힘쓰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노력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당신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심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서로를 향한 정죄가 늘어나고 지친 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로 당신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픈 상처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나라의 일과 다른 모든 일들에 깊이 공감치 못할지라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찬일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전하는 말씀에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질문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시나요? 네. 오늘 찬양하는데 가사가 좀 이렇게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날개가 정말 크구나. 그래서 그 큰 날개 아래 내가 쉬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찬양팀 옆에 서 있고 회중들이 앞에 서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 거 아시죠? 이곳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 하시는 분이 실제로
일하시는 영역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는 별 다른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는 실제 하시는 그분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화려한 음악이나 어떤 화려한 조명이나 혹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서 웅대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와 영광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내 안에서 막 실제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진짜 예배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어디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무릎 꿇는 사람도 있고 막 춤추는 사람도 있고 막 손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릎이 꿇어져야만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무릎이 꿇어져요. 아무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막 찬양 가운데 갑자기 막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가 느껴지면서 막 하나님 나를 누르시는 것 같아. 너 그대로 앉아 있을래? 막 이런 마음.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임재 감각 때문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런 것들. 혹은 가만히 그냥 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서 있는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찬양 가운데 부어지면서 막 손을 안 들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손을 막 예전에는 손 들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막 가사 안 보이지 않을까, 막 내가 예배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이구 저왜 손 들고 난리야 이런 거 보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손 들고 싶어도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넘쳐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돼. 그냥 막 손 들고 막 손 흔들고 막 어떤 사람들은 엉덩이 흔들고 막 이래.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보면서 아 왜 찬양하는데 자꾸 엉덩이 흔들어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뒤에서 막 화내는 사람도 있어. 왜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엉덩이 흔들고 막 난리야. 그러니까 자기는 시험에 드는 거야. 그 앞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막 놀라운 춤을 추는데 천국에 춤을 추고 있는데 뒤에서는 막 화가 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한번 예배 시간에 뒤로 가라고 할까? 온갖 그 시험에 빠지는. 왜 같은 예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를 느끼고 막 무릎 꿇고 손 들고 춤추고 막 어떤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제로 나는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고 막 화가 나고 막 판단이 일어나고 막 정죄감이 일어나고 막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실제는 우리 마음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이 공간을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놀라운 건 그 현장의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한 20분 정도 모였는데 여기서 한 두세 사람, 한두 사람만 주님의 그 실제 임재 가운데 막 압도돼.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 나머지 사람들은 이러고 있어.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없어요. 그런 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건데 샘물처럼 터져 나오는 건데 여기서 딱 막혀 있는데 어디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실제와 임재 가운데 내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냥 가만히 쉬고 싶은 마음, 찬양 때 딴 생각하고 싶은 마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그 빛 가운데 나 자신을 노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빛 앞에 숨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배에 반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굴복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가만히 나 예배 참석했습니다. 오늘 예배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로 임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뵙고 싶다,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찬양과 예배와 말씀 모든 시간 가운데 실제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그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찬양팀이 좀 잘해가지고 나한테 은혜를 좀 끼쳤으면 좋겠다,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잘 준비해가지고 놀라운 말재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만질 수 있어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요즘에 우리가 그 역대하를 계속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올 연말 지나고 올 내년부터는 역대하가 아니고 매일 성경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사서 보든 아니면 자기 성경으로 보든 간에 그 교회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12월부터는 그렇게 잘 준비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막 완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막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영광의 임재 구름 때문에 막 눌려가지고 서서 막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 영광의 구름이 막 너무 꽉 차가지고 뭐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뭐 제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와 성전은 피를 잡아들여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곳인데 이건 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뭐 제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기도도 안 되고 막 엎드려져 있는 거지.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성전에 나타나니까 솔로몬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역대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데 일곱째 달에 완성을 했다라고 해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일곱째 달은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이에요. 장막절.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떠돌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집을 하나 만들어라. 초막을 하나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회막에서 초막에서 장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그러니까 데이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여기서 만날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알았지? 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 초막절에 일부러 하나님의 성전을 맞춰서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죠?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그것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에 그 성전을 짓고 우리가 그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초막절에 성전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잖아요. 막 짐승을 잡아들이고 피를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1년 동안 이스라엘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것이 제사의 원래 기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날을 기념한 제사가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예배 가운데 나갔어요. 찬양도 막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화려한 음악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제사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제사는 그 예배는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제사의 목적, 성전의 목적은 예수님을 내 인격 가운데 주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과의 만남이 있는 것. 그분과 만나면 뭐 하겠어요? 가만히 서로 얼굴만 쳐다볼까요? 이야기하겠죠. 대화하겠죠. 교제하겠죠. 강사모가 자꾸 자기 얘기해서 하지 말라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교제를 했어요. 일산에서. 저는 평택에서 군생활하고 평택에서 일산까지 한 120km 정도 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이제 연애할 때죠.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화요일 날 퇴근하고 확 올라가요. 막 차 엄청 막혀요. 한 3시간 걸려요. 그 퇴근 시간 올라가면 갔다가 한 2시간 만나고 또 내려와요. 또 이따가 또 금요일쯤 되니까 목요일쯤 되니까 또 막 보고 싶어요. 또 올라가요. 또 만나고 또 내려오고 토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밤에 또 가서 만나고 이제 토요일 날 같이 찬양팀 하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밤에 또 내려와요. 이제 저랑 교제하면서 9시 반 10시에 들여다 보내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다. 딱 이런 이제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10시까지 이제 들어 보내주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6시, 5시 반에 퇴근해서 뭐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도착하면 7시인데 7시부터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하면 금방 9시예요. 그러면 얘기도 뭐 할 시간 없이 10시야. 그럼 집 앞에 이제 차 타고 가가지고 집 앞에서 앉아가지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거. 10시 너무 금방이다. 좀 늦게 들어가면 안 되냐? 안 돼. 10시까지 가야 돼. 이러면서 막 하다가 이제 들어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교제하고 나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거 집에 보내면 안 되겠다. 요거 집에 보내면 안 되겠다. 요거 같이 살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보내기 싫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같은 처소를 해서 만나자고 하는 건 만났다 헤어졌다 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그냥 같이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왔다 갔다 하셨었어요. 역사 중에 뭐 성막에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느 순간 안 되겠다. 내가 얘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로 완전한 제사를 자기 몸을 쫙 찢으시면서 피를 쫙 쏟으시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후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건 그냥 결혼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 내가 너와 같이 그냥 살고 싶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좀 뭔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분과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과 이제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너무 좋은 시간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동행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면 좋겠네. 그 사람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삶의 그 놀라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야지 천국이다. 이 땅은 지옥이네.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있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너무 많잖아. 이번에 저 주영이 많이 아팠잖아요, 그지? 아프고 뭐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거 잘 안 되고 시험 쳤는데 막 떨어지고 삶이 막 지옥 같아. 너무 힘들어. 막 너무 어려워. 그런 삶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그 삶이 갑자기 모든 것이 형통한 삶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그분이 있으면. 여러분 연애하면서 사랑의 감정에 빠져오셨죠? 그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냥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파워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본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정신이 나가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신이 나갔잖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도 아픈지도 모르고 돌아가셨잖아.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 우리는 계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안 돼. 좀 이따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건 사랑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를 데려간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5명은 10명이 다 등 준비했어요. 근데 5명만 기름 준비했어요. 왜? 5명이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언제 오든지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 오지 않아도 내가 준비한 등의 기름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만나서 갈 수 있는데 이때까지 안 오면 됐어요. 난 뭐 딴 사람 찾을래. 이러면 그 사람은 등은 준비하지만 기름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오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결혼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 합격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 내 인생이 다 풀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참고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도움과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때까지 안 하면 주님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까지 맞춰주세요. 시간 하루 남았네.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아, 네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없구나. 제가 삼수생입니다. 참 어디 가서 말하기 창피해요. 사실은 그 삼수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 주변에 아무도 제 위로 5살 선배부터 맨 밑에 5살 후배까지 제 주변에 아무도 삼수생이 없었어요. 저만 너무 창피해요. 다들 친구들 대학 갔는데 저는 혼자서 대학 못 가고 교회 맨날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 안 돼. 안 되니까 맨날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자고 뭐 이렇게 했지. 삼수를 했는데 재수를 할 때 저는 너무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심해가지고 하나님 나 재수했는데 이때 재수의 결과로 좋은 대학 못 가면은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마음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공부가 잘 안 됐어. 그래서 막 공부하다가 또 안 되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 내가 혼자구나. 인생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교회 어떤 공동체의 힘으로 내 개인의 인생을 풀어갈 수 없구나. 어떤 그런 절망감을 느끼고 나서 모든 친구들이 대학 가고 모든 사람들이 대학생일 때 저 혼자 재수할 때 너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밤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얼굴밖에 쳐다볼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예수님 내 인생 어디로 가요?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재수를 하기 전에 저에게 3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 삼촌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철민아 앞으로 공무원의 시대가 온다. 그때 1997년도 12월에 저한테 철민아 앞으로 공무원의 시대가 온다. 네가 지금 부산 서면으로 가서 행정고시 학원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3개월 동안 행정고시를 공부하고 바로 합격하면 너는 인생을 5년, 10년을 앞당길 수 있다. 가라. 마치 하나님처럼 돈 다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가 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가가지고 3개월 동안 행정고시 학원 딱 갔는데 IMF가 막 터졌을 때예요. 그 행정고시 학원에 대학생 4학년 그 형 누나들이 꽉 차 있었어요. 300명이 꽉 차가지고 이제 행정고시 준비하고 9급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좋아 나는 한 5년 정도 내가 4년 정도 저들과 이렇게 앞서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 인생에 뭔가 쇼부를 보겠다. 미안해요 쇼부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계속 공부하면서 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 공부하는 그 달에 뭘 알게 됐냐면 제가 모든 걸 100점을 다 받아도 커트라인이 100점을 넘어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그 뭐죠? 자격증, 군 가산점 그때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그 자격증 많고 군 가산점 있는 사람은 미 많다 보니까 제가 100점을 맞아도 합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걸까? 이러면서 울면서 포기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재수 삼수를 시작했던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때, 제 자존감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제 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가면 그분이 나에게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좋은 생각들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쓴뿌리들과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막 만지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평생 가졌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그 친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제 안에 쌓여 있었던 그런 어떤 찌꺼기 같은 미움들 그런 것들을 제수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철민아,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향해서 어른들을 향해서 살면 절대 네 삶에 좋은 게 없다. 그거 털어내야 된다라는 마음들을 주셔서 그 제수하는 기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삼수를 했어요. 재수는 실패했고 삼수를 했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은 정말 제가 중1 때 포기했어요. 수포자입니다. 수포자.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을 쳐야지 그때 수리탐구 영역 1이 수학이 80점이었는데 40점에서 80점으로 바뀌었는데 정말 말하기 창피한 점수였어요. 그래서 이 수학에서 점수를 올리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수학을 공부했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일단 국어에서 점수 올리고 영어에서 점수 올리고 뭐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수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은 이제 저는 비슷한 점수였어요. 근데 제가 수능을 쳤는데 그 수학 치는 시간이었어요. 막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수학 쳤는데 역시 어렵더라고. 뭘 아는 게 없어. 근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막 그 오지선다잖아요. 단어 봤어. 1번부터. 단어 가지고 이상하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막 일단 되는 대로 막 풀어봤어. 그래서 꽉 시간을 꽉 채워서 다 풀고 나서 이제 종땡 쳤는데 마음에 망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 망했다. 삼수했는데 망했다. 이제 나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 끝나고 이제 그 수능장을 나오면서 수능을 이렇게 3번 쳤죠. 저 인생에. 나오면서 나가자마자 답안지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가면서 교회로 올라가면서 채점을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수학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척척척 동그라미 척척척척 동그라미. 근데 그날은 동그라미 척 동그라미 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 B 형은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싸들고 교회로 올라가서 다시 펼쳐들고 정확한 맨정신으로 다시 채점을 했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동글동글 땡 동글동글 땡. 그래가지고 다 했더니 그때 80점 만점에 6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벌어졌어요. 저 지금까지 10몇 점이었거든요. 수학이 10몇 점. 창피한데 9점도 나온 적이 있어요. 80점 만점에 9점 다 틀린 거야. 근데 그날 60점을 받았어요.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실은 서울 쪽에 국민대에 제가 이렇게 가려고 이제 지원했다가 삼수했잖아. 혹시 떨어지면은 끝난다 싶어가지고 엄청 하향 지원을 했어요. 엄청 하향 지원 해가지고 이제 철학과를 가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하향 지원 해가지고 무조건 붙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부산을 보니까 경성대 철학과가 있는데 되게 낮더라고 점수가. 그래서 여기는 100% 간다. 100% 간다. 그래서 거기 넣어놓고 이제 열심히 알바하면서 이제 돈 벌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거다라고 사실은 믿지 못했었는데 그 기간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또 죄를 회개하면서 또 그렇게 주님과 씨름했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제가 가지게 된 건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살아있고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쌓아온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었어요. 호주 갈 때도 주님 저한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물론 가자마자 힘들었어요. 가자마자 싸우고 가자마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게 뭐예요?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인생이 왜 이래요? 막 이렇게 화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신 곳이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지만 괜찮아 보이는 길이 있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도 주님이 안 계시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인생, 정말로 삶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정말 감사한 인생을 살려면 어떤 세상이 원하는 어떤 그런 형통한 길이나 그런 방식을 먼저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확증하시는 거기 맞다. 그 사람 맞아. 그 방향 맞아.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한 내용과는 살짝 좀 달라지긴 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사사건건 개입하시면서 동행하시고 결혼 생활을 해나가시는 것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고 예배를 주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함께 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돼.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와 동거하기 위해서 저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가슴 깊이 와닿지는 못했지만 오늘 예배 이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의 결혼 생활, 주님과의 사귐의 생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오늘부터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좀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죠.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날개 아래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앞날을 주님이 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가장 큰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고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가운데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고 있으니까 몸이 안 좋으시거나 걱정되시는 분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 와서 수고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또 지난 주간에 이경희 집사님 어머니 장례를 마쳤습니다. 네, 미니 자매 외할머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대접하였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또 진행하는데요. 1부, 2부 모두 개인 1인 성찬식 키트를 준비해서 진행하니까 또 올 한해 감사한 마음으로 또 나오셔서 함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11월 22일에는 교회 74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찬양 대축제 오후 3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감사하고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 영남로에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11월 28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라이브는 처음이라는 또 주제로 재건 영남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올해 첫 영남로의 행사니까 다들 기억하시고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상일 형제가 또 오랜만에 교회 나왔습니다. 네, 아팠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기쁘네요. 함께 또 마치고 소통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동거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은혜의 역사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든 청년들과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